아모스서 5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아모스서 강의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잠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와 성회를 지키고 또 기름진 제물을 제단에 많이 올려놓고 호화로운 악기를 이렇게 동원한 멋진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도리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에서가 그 저울들이 다 거짓말으로 눈을 속이고 있고 또 재판정에서 불의와 부패가 가득 차 있고 관리들은 포악하고 백성들은 억울해서 울고 또 사회의 계층 간의 여러 극심한 이렇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또 고통을 느끼고 각 분야에서 정의와 공의가 정착이 되기를 무엇보다 바라신 거죠. 그 온 백성들이 진실하고 공평하고 사람들과 화평과 사랑이 흐르고 서로를 믿고 존중해 주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는 게 이게 이제 호화로운 기름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는 거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자세히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또 참고를 해서 읽어드리면 시편 89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 그 히브리어 단어로 동일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미슈파트가, 그리고 또 제데크란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기준이다. 그의 통치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서도 이르기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8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바로 이제 예배를 대표적으로 한 말인데, 율법을 정신인 이 공의와 정의는 외면한다면 그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가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제 함께 이렇게 예언을 했던 분인데, 그가 그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소용없다는 뜻이죠. 반어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사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그 단어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정의란 말은 똑같이 미스파트를 쓰고 있고,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을 때 인자가 곧 헤세드인데, 헤세드란 말은 ጼ데크라고 하는 이 공의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기서도 긍휼을 행하는 것이고,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니까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흥왕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흥왕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인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은, 그 지표는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불의하고 공평하고 무질서하고 또 분열로 부패로 혹은 포악함으로 이렇게 치닫는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예언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나라가 앞으로 결국은 이제 쇠약하게 될 것이다. 저 나라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흥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서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관을 왜곡하고 백성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분열과 이렇게 부패로 이렇게 치닫게 되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분야에서도 나라가 쇠약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때에 그 나라의 인구,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혹은 문화 영향력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최근 들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력이 프랑스도 제치고 일본도 제치고 세계 국력 수준의 6위에 해당하는 기염을 통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평가되기는 기술력이라든지 또 문화 영향력 이런 것들도 많이 새롭게 더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움직이는가, 부정과 부패와 분열이 가득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제 더 정확한 미래 예측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가, 아니면 쇠퇴해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 모양으로 문화나 여러 민주적인 정치나 이런 것이 강력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위험해졌다, 더 나라가 분열에 이르게 되었다, 민주적인 가치가 쇠퇴되었다 이렇게 보기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국력이 6이고 군사력은 5위다. 물론 핵을 빼놓고 한 그런 평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과연 그런 이 미래에서 성공하는 정말 강성한 나라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보신 관점에 본다면 분열과 다툼과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쇠퇴해가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염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권력 집중이나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피고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으로 이루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쟁이 계속 가속되는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사회가 더 뒤처진 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 소유전 자가 있을 텐데 그들과 잘 하나가 되어서
잘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먼저 진실하고 선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내가 사하리라. 그리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강력한 나라로 든든히 기초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또 쓰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